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전번하신 말씀을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영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글루다니 책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내 말은 생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나의 말은 생영이다.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하고 말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야. 생명이다 이거야. 사람을 살린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 똑같아. 일반 글자나 일반 말씀이나. 근데 깨달은 자는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나의 속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심령이 옥토가 되고 심령이 주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면 이 말씀은 방망이와 불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한없는 하나의 말씀을 갖고 모든 것이 인생을 거듭나게 한다 이거죠. 마틴 루터는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한없이 고뇌에 차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의인은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를 정광석상같이 그 뇌를 치고 그 심령을 쳐가지고 그 종교인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렇게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복음의 이 말씀을 받고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변하는 길 어느 정도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가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거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살아요. 그걸 사랑하고. 근데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욕망을 채우는 행복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 정말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시대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수없이 많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영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세상을 이기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그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서 머물고 착한 사람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절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냐면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다. 죄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하나만 죄를 지면 우주적인 법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번제, 이 수없이 그 제물이 동물들이 사람이 죄의 대가로 창자가 찢기고 내장을 빼고 기름이 지글지글 불에서 타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로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거죠. 이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암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외에 하나의 그 외에 율법의 법으로는 613개의 법 중에 무조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만 죄를 지면 죽어야 하는데 뭐 50년 동안 봉사할까요? 안 된다는 거야. 우주의 법칙이 죄는 사망인 거야. 근데 하나의 예외를 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죠. 전에 구약에는 동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걸 받듯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많이 올 걸로 봐요. 왜? 기독교인은 수없이 많은데 겉하고 속이 막 수없이 다르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데 생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틀리더라네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예언자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옛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보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상대를 안 해. 너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도 상대를 안 해. 이상한 애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혀 맞들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진리 안에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어떻게 보면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신앙은 지금 뭐냐면 우리는 수없이 죄를 안 짓고 적당한 주일 성수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라 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막 살을 뜯으려고 사람들한테 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살과 피인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그럼 어떻게 바뀐다죠?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힘으로만 살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하나, 내 말 하나, 내가 뭐든 지금 사역 하나 아버지가 하라고,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듭났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면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성경적인 잣대를 딱 떼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알 수 있죠.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말씀만 딱 잘라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본다면 전후 맥락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기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깨달을 때 나의 생명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귀가 와서 돌을 갖다 빵으로 만들으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시제가 지금 현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지금 옛날에 쓰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 이거야. 현재 깨달아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야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육체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로고 그냥 이 저기를 외워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깨닫듯이 마치 밥을 지금 새로 해먹듯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나름대로는 조금 깨달은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말씀을 깨닫기가 어떤 데는 몸부림을 쳐죠. 어떤 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수없이 지금 주님이 얘기하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 수없이 종교나 뭘 가지라고 한 적이 없이 타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힘으로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수없이 지금 종교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일반적인 신앙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온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와 내가 슬픔과 사랑과 기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이건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지. 가슴이 파지해요. 트럼펫을 들어서 가슴이 파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보고 가슴이 파지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이 보인 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많지 않다고 주님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왔지만 죄를 악을 더 사랑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한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거듭나서 조회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반드시 표시가 난다. 옛사람과 지금의 삶이 가는 방향이 행복이 조건이 행복의 기준이 다 옛날에는 보통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한 쓰임을 받고 거룩한 영광을 끌어내리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밤늦게 부흥회를 끝나고 막 오다 보면 1시, 2시에도 와요. 남들은 다 잘 시간에 세상 말로 연탄이 나와 쌀이 나와 내 거 내 돈 내가매 막 그렇게 달릴 때 무엇들에 그렇게 하죠. 오늘 그 예배 중에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몇 명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 기쁨들에 다니는 거예요. 하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뛰면서 사역하는 건 전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래.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손 좀 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뭡니까? 자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병도 났고 막 깨지고 전도할게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마인드가 바뀌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인을 원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을 써요. 여러분 지금 평생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평생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그냥 외적으로 자기 한 조그만 것까지 11조를 내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생명으로 연결이 되자는 거예요. 거듭 생명으로 가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하면 계속 보고 싶지요. 옛날에 사랑 안 해봤어. 청년 때, 소녀 때 몇 명이 있었어. 사랑을 하면 계속 막 보고 싶은 거야. 막
편지도 쓰고 막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막 얘기하고 만나면 막 지들이 무슨 불침범 국가를 막 방범대원이라고 막 밤새 돌아다니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춘디도 막. 그런데 진리들 안 해. 그걸 일이라고 해봐. 내가 수당을 얼마 받아 안 받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막 힘들고 막 야간하고 막 얼마나 짜증이 나. 근데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엔돌핀이 돌죠.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지겨운 게 아니라 사실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한 내가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내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열매를 내놓아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권능이 나와야 하고 신적 권능이 나와야 신의 성품에 참여되고 이것이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분명히 지금 약속을 해.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힘으로 이 땅에서 사역한 것처럼 네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주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가 돼야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만 있고. 주님은 지금 제자가 되라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고 내가 한 일을 하려고 더 큰 일을 하라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우리는 사람이 방향전환이 언제 되지요? 깨달아야 돼. 내 고정관념이 다 고정관념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말씀의 방망이로 깨질 때 내가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금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알았던 것이 지금 수없이 깨져지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적당한 죄를 안 짓고 적당하게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구나 하며 도전을 하게 됐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때가 정지되는 날이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 있다 이거죠. 개인의 종말과. 여러분 평생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저기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생각 안 했죠. 근데 오잖아요. 그렇듯이 은혜의 때가 닫히는 날이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닫히는 날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어있는 자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루하루를 나와 싸우는 마음으로 살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노라. 누가 제일 말 안 듣까요? 전도사, 권사, 장로, 목사 누가 제일 말 안 듣까요? 알기는 여수가자. 그러면 큰일 나. 어떻게 간에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내가 남을 많이 가리키고 제가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방에서 앉아서 예언을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무릎 꿇고 예언하라고. 왜? 잘못하면 예언자가 성령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만 돼야지 내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착각을 하면.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이 뭐라면 주님께서 가리키는 자에게 더 징계가 크다는 거예요. 선생에게. 그래서 아름은 안만큼 더 바르게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하고 수없이 가리켰는데 실상은 이것이 마치
종교, 신학, 교리로만 받아보고 실삶은 수없이 이렇게 이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걸로 바뀌어진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한 만큼 안 나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뭐랍니까?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연합해서 죽은 자는 또한 그의 부활처럼 부활의 생명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나의 옛사람,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고 약속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산 제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대답이 없지요. 산에 가서 무덤 가서 아무리 소리를 쳐봐요. 아무리 욕을 해봐요. 아무리 발로 굴러봐요. 아무 대답이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은 죽었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왜? 이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보고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수없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 나를 죽였다. 내가 죽은즉 하면서 계속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죽음을 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날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혈기도 나고 욕심도 나고 시기도 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눈물 나는 기절이 나와요. 다 떠났다. 원래는 100만 명, 200만 명 세상 기독교는 다 몰려요. 왜? 죽은 자를 살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냈으니까. 근데 그는 오히려 만물의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하고 한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마지막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는데 그가 뭐랍니까?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났다. 그레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다. 오직 누가만 남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토록 놀라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는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하고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쁘다 내가 그랬는데 왜 좁은 길이라는 걸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다 떠났는데 누가? 사탄이 떠나게 했는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길에서 지금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디도도 성경에 나오고 대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제 바울을 보니까 사형받기 금방 직전이요. 이제 쟤 따라다니기가 끝난 거야. 육의 눈으로는 그렇지요. 육의 눈으로는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육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죠. 저를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법이요. 예. 영의 우리는 이 육의 눈이 사람을 큰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될수록 뭐가 되지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영계와 물질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은 만큼, 내가 거룩한 만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건을 잘 압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충분히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대마도 디도도 그레스게도 다 떠난 거야. 오직 누가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고, 하고 내가 지금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거야. 내 가슴이 지금 뜨겁냐 이거야. 하고 내가 핍박을 받음에도 주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느냐 이거야. 저는 안타까워요. 내가 몇 명이라면 이제 큰일, 법적으로 걸리니까 얘기는 안 하겠고, 충주에 지금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옵니까? 기적이요, 기적. 여기 안 오신 분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전화한 거 없어. 여러분, 그 양태를 보면 막 가슴이 어떤 때는 저려. 저 먼 길을, 이 무염한 때 그 꼴을 먹었다고 오는 그 저기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일까 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려면 머리가 다 빠졌어. 근데 주일도 그냥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2부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돌아가셔야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랍니까?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싫었으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씩이나 이 쓴 잔을 나에게 돌릴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인류 사상의 가장 극악한 처벌 형태고, 예수님이 옷은 하나도 팬티까지 벗으셔야 하고 그 추악하고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해요. 이 잔을 옮길 수 있느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 또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저주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오돌 안 해요.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저주는 와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고향으로 가야죠. 가서 낚시질하고 오죽 먹고 막걸리 옛날 친구들하고 가면 인생을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은퇴 연금을 주고 퇴직금도 줘야 하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뭐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바쁘게 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면. 근데 내가 택한 거예요. 왜? 제 눈에는 제가 누워있는 것보다 가면 분명히 살릴 사람이 있다고. 매년 여름이면 저희 딸이 그래도 잘 나가요. 여기 애들이
대형 메이크 그냥 큰 회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잘 저기 하는데 여름에만 꼭 외국에다가 방을 얻고 이렇게 휴양지를 얻어두고 젖도록 하자고 해요. 저는 한 4, 5년, 5, 6년 계속 그랬어요. 너희들이나 가고 돈이나 좀 내놔라. 가고 저는 부흥회 댕겼어요. 여름에 휴가철이 부흥회가 제일 잘 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가지만 믿는 사람은 휴가 때 집회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와요. 저는 지역 다니며 반드시 내가 휴양지에 가서 비치에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발을 꼬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근데 제가 이 휴가 때 나의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회를 하면서 사람이 얻어지면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제가 바쁘게 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주라 바쁘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더라고. 내 십자가라는 게 지랄하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저주가 안 풀렸지.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네가 택하라. 내가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해주고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하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하고 내가 저주받을 길을 택하면 저주. 항상 신앙은 하루하루 수없이 택하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택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내 육은 계속 육을 즐겁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짝에서 뭐라 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한없이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죽였지 않느냐. 예수님도 죽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내 발자취를 딴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님은 이 말씀 위에 바르게 걸어가는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가고 히브리서 9장 1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신이 없어요. 천국 지옥도 확신이 안 서요. 왜? 사실은 천국 지옥이 확신이 되려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알아요. 이게 천국 지옥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망각이 되는 거야. 가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 심판이 두려움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줄 알고 내가 내 마음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사는 삶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수없이 하고 지도자 생활은 수없이 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다 용서할 거라는. 개뿔뛰기나 뭐가 용서야. 너 두고 보자고 하지. 제가 수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착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뭔가 주시려고 하고 스탠바이 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막 수없이 막 저기 하면서 막 때로는 너무 화가 나시면 뭘 베주는지 알아? 무덤을 베줘.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이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 세상, 이 육신이 주는 마음에 여기에 저기 한다면 신앙은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신앙을, 너희 믿음을 점검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믿음의 낙제자다. 내 안에 내 가슴에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삶은 180도 모두가 달라져요.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분의 나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는 죽었고 나의 주권을 그분한테 다 내드린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즐거운 복음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그 욕망을 충동질 시켜줘요. 복 받는다, 사랑받는다, 주님이 지켜준다, 충동질 시켜줘요. 아니지요. 나를 믿고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으면 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충동질과 기복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 늦어도 한 달 내는 생명이 나오고 빠르면 그날 나오고 3일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참 하나님, 참 창조주, 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늘 찬양해야 하고, 두 번째,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이제 살아줘야 해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열매를 맺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일도 막 신경을 써도 일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주님은 뭐랍니까?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너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두 번째 뭐죠? 내가 네 후손을 천대에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첫째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전환을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벌써 천국이 왔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